오늘은 믿음을 따라 죽은 사순절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묵상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토피아의 저자인 토마스 무어가 마지막에 교수형을 당할 때 일입니다. 사형 집행관이 토마스 무어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소원을 한번 말해보라 라고 말을 하니까 이 토마스 무어가 이러한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성경에 보면 스데반이 죽을 때 사울은 이를 합당히 여기고 죽이는 일에 가담하였다. 다시 말해서 사울이 스데반을 죽인 것이다. 그런데도 스데반은 순교를 당하면서도 끝까지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자신을 죽이는 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용서를 구했다. 마침내 그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었고 그도 순교하게 되었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 같은 순교자끼리 친구가 되고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누릴 것을 믿는다라고. 오늘 내가 당신의 손에 죽지만 언젠가 당신도 언젠가는 회개해서 주님 앞에서 친구로 만나 영원한 행복을 누릴 것을 믿고 기도한다 라고 그는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는 선으로 악을 이긴 것입니다. 믿음을 따라 죽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도 보면 이미 16명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6명이 기록되어 있고 오늘 13절에 보여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믿음에 따라 죽은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약속을 받지 못했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언젠가는 떠나야 하는 외국인과 나그네 인생들입니다.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은즉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겼습니다. 의를 행했습니다. 약속을 받았습니다. 사자들의 입을 막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했으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했고 전쟁에도 용감했습니다. 여자들은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습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순절은 이런 믿음을 따라 죽은 사람들, 즉 순교자들을 따라가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묵묵히 믿음을 따라가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부터 11절에 기록된 그 선진들을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일평생 동안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주 변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금과 같이 변치 않는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3장 12절 이하에 뭐라고 했습니까?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할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시험을 받습니다. 그러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믿음을 쌓은 사람은 불시험이 와도 불에 타지 않고 남아서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죽는 날까지 믿음을 지키고 변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을 지킨 사람은 천국을 오늘 13절에 뭐라고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외국인이나 나그네는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일종의 여행객입니다. 여행객은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항상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행객은 머무는 곳에서 땅을 사거나 집도 짓지 않습니다. 그가 갈 곳이 어디든 항상 그곳을 생각하며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믿음을 따라 죽은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믿음을 지키며 살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6절 상반절에도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런 본향 바로 하늘나라죠.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어려운 삶 속에서도 뒤돌아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세계만 바라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고향을 떠난 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그가 옛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만 바라보고 나아갔습니다. 천국을 사모하는 성도는 죄악을 가까이하여 타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타락하는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세상을 좋아하고 죄악을 즐긴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사모하는 성도는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도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낼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신앙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있기 때문에 다 참는다는 겁니다. 천국을 사모하는 성도는 삶의 가치관을 세상에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잠깐이지만 천국은 영원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천국을 사모하는 성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 바로 천국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도 요한은 천국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이죠.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서지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음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에는 근심과 걱정, 두려움이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처음 하늘 땅도 없고 바다도 없다는 겁니다. 천국은 거룩한 성 바로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이요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을 사모하는 성도에게 최선을 다해 아름다운 것을 준비하셔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순절의 믿음을 따라 죽을 마음으로 사는 이 성도는 바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천국을 예비하셨기 때문입니다. 천국에는 근심이나 걱정도 없습니다. 천국에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있고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가 있는 겁니다.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12가지 열매를 맺어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3절 이하에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이 이마에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면서 과연 나는 믿음을 따라 죽을 각오로 하나님을 섬기고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 하는 그런 성도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